세금 문제는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디베르가 황제였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황제가 그 시대를 통치하는 구실로 화폐를 주조하게 했는데, 금전이든지 은전이든지를 주조할 때 그 앞면에는 자기 형상을 새기고 뒷면에는 또 원하는 그 도시의 형상을 새기든지 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디베르 황제는 당시에 그 데나리온 앞전에 자기 얼굴을 크게 새겨놓게 하고, 뒷면에는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새겼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이 땅에서 새기기를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은 저들이 통용하고 있는 화폐에 우상 숭배처럼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3대 절기 때에는 성전에서 더 많은 로마의 은화가 거래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 일이었습니다. 세금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이나 그때나 골머리를 썩는 일이었는데, 토지세를 물었어야 됐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서 익은 곡식의 10분의 1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짜낸 올리브유나 포도주는 5분의 1을 또 바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100분의 1을 냈어야 됐고, 또 인두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 한 명당 매년마다 낸 금액이 한 데나리온씩을 냈습니다. 남자는 14세부터 여자는 12세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매해마다 냈는데, 한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군인이 하루 일하는 금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명분으로 세금을 걷는 그들 중에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몸값으로 황제에게 돈을 낸다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가이사에게 속한 것처럼 세금을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반항을 했고 민간에서 그 일들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헤롯 땅, 정치권을 사수하는 그 로마를 신봉하는 헤롯 당원들은 열심으로 이 세금을 걷고 로마를 칭송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만날 수 없는 사이인데, 예수님 앞에는 적대적으로 자기들의 마음을 합하였습니다. 서로 대적하는 자기들보다 더 큰 대적자인 예수님을 인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앞에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할 것 같으면 헤롯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역죄를 물었을 것이고,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은 우리가 내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자기들이 세상의 임금 앞에 복속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의 충동지를 일으켜서 예수님의 인기가 땅으로 급락할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의 혜택을 받고 세상에서의 그 법과 질서를 통해서 우리 안전을 도모받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내는 세금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형상이 가이사에게 새긴 금화나 은화에 가이사의 그 소유의 얼굴을 새겼던 것처럼 우리의 몸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므로 우리의 몸에 관한, 우리의 정신에 관한, 우리의 생명에 관한 하는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서로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하면서 상존하면서
그 속에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부하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쳐다보고 더 이상 힐난할 수 없는 대답에 말문이 막힌 저들은 살그머니 그 자리를 돌아서서 자기들 처소로 갔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예수님께 머물기를 좋아하는데 저들은 거꾸로 예수님께 좋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과 대항하는 사람과의 적대적인 그 모순된 두 모습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오후에는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정말 구준날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를 붙는가 하면 이번에는 거꾸로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예수님 앞에 말장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의 이 땅에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그 자식을 상속자로 세우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 형이 죽고 그 다음 동생이 또 자식을 낳지 못하고 또 죽고 해서 7 형제가 다 죽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그 여자도 그 형제 7을 몽땅 남편 살다가 그 다음에 늙어서 죽었습니다. 부활한 그 천국에서는 그러면은 누구의 아내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도 옳지 못한 것을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무지, 곧 오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일은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상 신명기서 25장에 기록된 그 형이 죽어서 상속자를 남기지 않았을 때 동생이 장가들어서 상속자를 내어서 그 가문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서 버림받은 여자로 거침없이 살아가야 되는 과부에 대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도였을 뿐이지,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의 그 창기처럼 많은 형제들의 들러리가 되었다가 나중에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고 묻는 말에는 영 이것은 합당치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그 관한 논쟁을 가지고 말도 되지도 않는 그 말장난하는 것을 쳐다보면서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부활의 그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우리의 몸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자식을 낳지를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그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를 찬양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상속자로 살아가야 될 그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문을 이어가는 조건으로 자식을 생산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면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새로운 몸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속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 부활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고 저들이 거부하고 있는 그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가장 유대인들이 읊어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나는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된 적도 있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적도 있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죽은 자로 저들을 취급하지 않고 영원히 산 자로 취급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들에게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날 새롭게 새 몸을 입고 단장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많은 죽은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음으로 인정치 않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의인으로 건질받을 자들은 산 자로 취급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부활에 대해서 한 번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던 저희들이 가슴에 찔려서 그대로 돌아서서 또 그들 역시 저수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그 영광의 날에 대해서 설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의 올무를 놓기 위해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말한 그 바리새인들을 다 동시에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대로 나가는 것뿐이지 이 땅에서 설왕설래하면서 말시비와 그 장난에서 그 논쟁거리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말로 바로 그들에게 성경의 지침을 제시해 주셨고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남은 사역을 꾸준히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변증적인 과학적인 또 의학적인 또 생각지도 않았던 궤변적인 사변들이 우리들 앞에 그 말씀에 토를 단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은 곧 주님을 향한 믿음이니 그 방향을 잃지 말고 주님을 쳐다보면서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을 아시고 바른 믿음 견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